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6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찬양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찬양이죠. 특히 시인은 하나님을 어미하시다라고 두 번이나 찬양합니다. 어미가 뭔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엄하고 위풍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어미를 번역하면 awesome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한국어로는 경이롭다는 뜻이죠. 새번역 성경은 놀랍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어미는 엄하고 위풍이 있고 경이롭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런 찬양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전에 들은 자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놀랍고 경이롭고 두려울 정도로 위풍이 있는 분이시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그냥 경험해지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니면 홍해를 건넌 일을 전에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감탄의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일상 가운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때도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자,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고 원망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은 모세에게도 고통의 순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맨 땅을 걷듯이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나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극심한 환란의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위기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경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고난에 작은 은혜가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뒤에는 경이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모함으로 민족이 진멸할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로 인해 유다 백성들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와 마르다는 심히 슬퍼하죠. 하지만 그랬기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환난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미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겁니다.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클수록 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거죠. 물론 이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합니다. 나를 흔드는 사건이나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눈앞의 상황은 나를 낙심케 할 겁니다. 그때도 요동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간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 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믿음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